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코로나 백신 주사 맞으신 분들 아마 많을 것입니다. 이 백신 주사와 관련해서 연구 기사를 최근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연구기관은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바로 이랬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 3분의 2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주제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임상 참가자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실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그룹이고, 한쪽은 백신이 아니고 식염수 주사를 맞는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대신에 자기가 백신을 맞는지 아니면 식염수 주사를 맞는지 똑같은 주사기를 썼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렇게 해놓고 각 그룹당 2만 명씩 배정을 해가지고 백신과 식염수를 각각 주입을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신기한 건 식염수 주사를 맞은 그룹에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35%가, 적은 수가 아니에요. 35%, 3분의 1 이상이 두통과 피로 같은 전신 부작용을 호소를 했고, 그 중에 16%는 주사 부위가 붓거나 붉게 변하는 그런 국소 부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의과대학인 하버드에서 논문으로 발표된 자료가 우리나라에 전달이 됐던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이 하버드 의과대학의 논문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 같은 이런 네거티브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멀쩡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실질적인 질병의 원인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갑작스럽게 막 놀라운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불안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근데 이런 불안한 마음들, 어떤 공포스러운 마음을 이겨내야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어떤 부정적이고 놀람과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 마음이 눌려버리면 그게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질병의 원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식염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몸에서 그 항원 항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식염수가 어떻게 항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원이 들어와야 몸에서 항원 항체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식염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몸에 항원 항체 반응이 나타났냐고. 그거는 식염수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실제 항원이 돼가지고 그것과 항체가 만나 항원 항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백신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입해서 주님의 주신 건강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잠언에는 하나님의 양약, 이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의사십니다. 하나님이 약을 만드시는데 못 고칠 질병이 어디시냐고요. 그런데 잠언에는 분명히 양약이라는 게 3번에 걸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잠언 3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의 마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구나. 또 잠언 16장에 보면 어떤 것이 양약이냐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그 선한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온 선한 말이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 약이 되는구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중요한 양약은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속의 감사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악한 것을 집어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성질을 부릴 때, 또 우리의 입술이 악한 말을 할 때, 또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아니라 막 근심과 슬픔과 막 좌절이 확 찾아올 때, 이런 것들을 통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질병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겸손의 마음을 통해, 또 남을 세워주는 이런 선한 말들을 통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신뢰를 말미암은 이런 기쁨이 찰 때에, 이런 기쁨의 마음과 선한 입술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의 양약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돼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전파되는 복음의 실크로드 이야기를 땅끝까지 시리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잠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총 3차 전도 여행으로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차 전도 여행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 구브로 섬과 위쪽의 소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특히 이제 그리스 반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바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여러분 그 그리스 반도 있는 그 위쪽이 지금이 전쟁에 발발한 우크라이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스 반도 저 베레아, 빌립보 저 위쪽 지방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접경 지역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전쟁이 났던 자리, 그래서 여기가 2차 전도 여행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소아시아와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유럽 지역을 다 아우렀던,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특히 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은 어디였냐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의 센터가 있던 자리가 바로 에베소였는데, 그 에베소 지역 자리에 한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성도 수는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12명의 성도가 모여있는 곳이었다. 특히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셨던 사도 바울 전에 담임 목사님 격으로 계셨던 분이 누구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볼로 이제 목사님이셨다. 그럼 이 아볼로는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학자나 또는 변호사에 가까운 분입니다.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참 이게 뭐 마스크 좋고 아주 참 거의 변호사, 학자에 가까운 분인데, 왜 이분이 이렇게 똑똑하셨는가 알아보니까 여러분 이분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어떤 도시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 옛날에 그 유적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 저렇게 멋진 건물을 지었는데 저게 왕궁이 아니고 도서관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세운 곳인데,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은 별명이 뭐냐면 학문의 왕이에요. 너무나도 공부와 책을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원전 같은 이런 여러 헬라 철학이나 원전 같은 책들을 이 도서관으로 싹 다 갖고 왔는데, 보통이면은 그리스 책이면요, 그리스 나라의 원전이 있고 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복사본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사본을 거기다 두고 원전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다 갖고 왔습니다. 대가가 얼마를 내더라도 다 치러져요. 돈 다 줍니다. 특히 이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바꾼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셉투아젠트라고 하는 70인경인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작업이 어느 때 일어났느냐,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 때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 때문에
바울이 이방 헬라 지역에 선교를 갈 때 이미 헬라 지역에 성경이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프라를 쫙 깔아줬던 왕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살았던 과학자가 에라토스테네스라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왜 유명하냐면 그 오랜 옛날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왕입니다. 증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만 증명한 게 아니라 당시 지구의 반지름과 지구 전체 둘레를 측정해냈어요. 그 옛날 시대에. 제가 그걸 과학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 실제 지구의 둘레가 대략 한 4만 킬로 정도 되는데 이 과학자가 지구의 둘레는 4만 6천 킬로미터다라고 측정해냈다니까요. 한 6천 킬로 정도의 오차가 있지만 엄청난 정말 능력을 가진 과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알렉산드리아. 그곳 출신의 아볼로니까 여러분 박식하겠다 안 하겠다? 당연히 박식한 거예요. 거기에 출신의. 그런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었던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12명 놓고 항상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목회로 마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공부나 학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누구로부터 나타났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배운 바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주니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3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저 같은 목사님들이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저기 미국 유학 갔다가 오면은 그래서 막 박사학위, 여러분 박사학위도 목회는 그 디민 목회학 박사가 있고 PhD 신학 박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학위의 가장 목맨 집단이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저는 어디 나가도 프로필이 쓸 게 없어요. 경력상 딱 2줄입니다. 경력상 능력교회 개척 한 줄, 학교 졸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2줄이에요. 저희 예전에 우리 형제들이 만나면 서전도사님 이렇게 프로필이 짧아가지고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시려냐고 저한테 참 진심 어린 조언을 했던 우리 전도사님들이 실제 있었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참 어떻게든 좀 유학 가보고 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궁리를 좀 해봤는데 여건상 유학은 무슨 유학입니까? 사례비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이런 형국에 그래서 좀 그냥 마음을 접어두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의 부흥은 이런 학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떨어지냐가 여러분 부흥의 진짜 핵심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제의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전체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은 아볼로보다 더 공부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베스도 총독이 나중에 네가 미쳤구나. 근데 미친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의 총독에게까지 소문이 전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부흥은 이 공부를 학문을 붙잡고 있을 때 부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 이 모든 나의 학문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내 모든 것들은 특별과 같이 여긴다. 오직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만 붙잡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사도 바울의 진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바울 자신의 것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의 것을 포기하시면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볼로 목사님도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아볼로 목사님도 성령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냐면 사도행전 18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즉 성령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을 돕는 집사님들입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브리스길라 부인, 아굴라 남편 집사님이세요. 바울의 밑에서 돕는 수행원인데, 이 아볼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여러분,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배운다. 이게 요새 말로 가오 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안 나는 일이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스크래치 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근데 이 아볼로가 진짜 영적인 고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이면 그분이 뭐 평신도든 그분이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머리 숙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영적 고수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내 자신의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래서 결국 이 집사님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 충만을 받은 아볼로는 나중에 이 에베소 지역을 동안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아볼로가 대단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진행하여 그 너무나 영향력이 세니까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가 생겨날 정도예요. 바울파와 어깨를 견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볼로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아볼로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갔던 아볼로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떨어지느냐 안 나느냐가 바로 이거 본질적인 차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한 구절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사역했을 때 그냥 뭐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뭐 모든 게 만사 형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짧지만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역을 한 단어로 소회를 나타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정말 우리가 영화 글래디에이터처럼 이 검투사들이 짐승과 싸웠던 그런 현장에 사도 바울이 갔었을 것이냐라고 추측을 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이런 막 짐승과 더불어 싸우는 이런 형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 맹수가 누구냐?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할 때 바울을 괴롭혔던 영적인 사자 호랑이들입니다. 마술사, 우상 숭배자들, 막 데메드리오 같은 이름 나오죠. 또 귀신 들린 자들,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던 막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바울을 괴롭힌 게 아니라 마치 자기에게 사자와 호랑이가 덤비는 맹수같이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역에 바울이 얼마나 있었는 줄 아십니까? 3년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맹수와 싸웠더라. 그런데 바울이 맹수에게 잡혀 먹혔습니까? 아니면 맹수를 제압했습니까? 여러분, 제압한 정도가 아니고 그 맹수의 고장이 동물원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역에 맹수처럼 달려들었던 마술사들이 결국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 그들이 섬겼던 모든 마술사들의 비급을 다 태워버렸더니 은 5만 양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의 10억이 넘는 금액을 다 그냥 희생을 치러서라도 마술사들이 비급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뭐 꽃길과 같은 환경을 주시잖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맹수와 더불어 싸우겠다라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편하고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 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쉽게 변화되든가요? 여러분, 남편 불신자 아내 돌아옵니까? 맨날 하는 건 잔소리고 똑같은 소리지만 헤어질 수 없어서 살지,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맹수들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할 뿐만 아니라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가 있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어요. 그냥 그 지역에서 평안하게 지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는 항상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성경에는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무기를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나머지 모든 무기는 다 방어 무기입니다. 다 방어 무기예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건 다 원수의 공격을 막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악한 것과 싸운다고요. 그래, 우리가 싸울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것은 욕지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갑작스러운 질병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질병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갑작스럽게 일탈하고 심한 사춘기가 오고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만족하지 못하고 좋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사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 많은 이들이 말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 여기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임했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가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름이 13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엄청나게 충만하게 받는 사람입니다. 마치 요셉 시대에 애굽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리라 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 아가보 선지자가 천하에 엄청나게 큰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실제 나타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굉장한 큰 기근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때였습니다. 이런 예언이 분명하게 들어맞았던 아가보 선지자가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띠를 딱 가져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띠의 임자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띠의 임자의 주인은 자기가 자기 몸을 막 묶었어요. 손을 묶고 막 다리를 묶더니 이 띠의 임자의 주인은 나 이렇게 되리라. 손발을 막 그 띠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여러분 임했다고 한번 칩시다.
여러분 이런 예언이 임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안 가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니 나보러 가시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당연히 안 갑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일으켰던 푸틴 대통령 있죠. 이 푸틴 대통령이 소련의 KGB 출신인 거 혹시 아십니까? 이 KGB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러시아의 마피아와 또 미국의 이렇게 중앙정보부 같은 이런 것을 합성한 그런 조직입니다. 막 정보도 갖고 있으면서 막 폭력배 같은 그런 조직단이 KGB인데 이 푸틴 대통령이 이 KGB 출신이에요. 근데 이 KGB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가끔 오셨던 이승신 선교사님의 당시에 소련 때인데 소련 전도 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소련에 가셨다가 입국하자마자 KGB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아마 감옥에 그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신 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나 싶지만 그럼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가신 그 선교사님도 진짜 KGB 붙잡혀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니까 당장 죽을 것 같으래요. 진짜 말도 안 걸고 그냥 슬쩍 먹을 것만 조금 주고 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으래요. 내가 진짜 여기 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더더군다나 공산권 국가에 기독교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는 건 이건 거의 사형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죽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말미에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된 거 하니 그 철장 막 두들기면서 몸에 숨겨놨던 달러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KGB 불렀대요. KGB 달러 얘기했다고 달러 있습니다. 나 좀 제발 풀어달라. 막 두드리는데 그렇게 안 풀어주더래요. 결국 이제 나 여기서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 예전에 군에서 만났던 우리나라 YS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을 했던 권영해라고 하는 그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 진급할 때에 이승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가지고 내가 너를 별 위에 별이 되게 해주리라 라고 예언기도 해줬는데 진짜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이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승신 선교사가 소련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받고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 되기 전에 국정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는데 그걸 바꿔서 당장 풀어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정원장의 백으로 풀려나게 되었노라. 그렇게 참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다 각오하고도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성경의 그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여러분 왜 그럼 바울의 수족을 잡아맨 주범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하니. 아멘. 여러분 같은 동족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고 지금 바울을 잡아 가둔 수족을 묶었던 사람도 유대인인데 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토록 바울을 미워했을까? 여러분 혹시 그 이유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냐면 첫째로 하나님 저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고 두 번째 감사 기도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 감사 기도고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 노예로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세 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감사의 기도가 아니고 뭐죠? 차별을 부르는 교만의 기도죠. 하나님은 이런 식의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는데 바로 유대인이 이런 무리였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민족이 유대인인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 민족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에 있어서는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아브라함과 여러분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 깨면 유대인 인정 못 받아요. 근데 이게 복음 전할 때 이것 구원받는데 필요 없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바울이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폐하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없애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그 유대인이 많은 지역에 가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습이면 당연히 할례를 했어요. 또 이방인에게 전할 때는 할례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또 그대로 갔고. 다만 여러분, 바울이 중요한 건 바울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민족을 나타내는 의미의 할례도 좋고 민족적 의미의 정결 예식도 다 좋다. 그래서 꽃게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다 좋다. 그건 문제 되지 않는데 바울이 반대했던 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정결 예식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했지 그것을 폐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 유익하면 쓰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특히 참 재밌는 구절이 여러분 뭐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 맹세 자결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맹세 자결단이 뭐냐면 40명이 등장을 했는데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든지 어떻게 맹세를 했냐면 제사장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이 악한 놈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 입에 먹을 것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 입에 음식을 대지 않고 반드시 바울을 먼저 죽이겠습니다. 만약에 죽이지 못하면 우리 다 자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40명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핵심이 뭐냐면 이런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의 결단이 뭡니까? 내 동족이 나를 지금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안다. 그러나 저 버림받은 백성들, 나의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영혼을 버려서라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내 민족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져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을 더 원할 망정 내 육신을 돌보지 않겠다라고 민족을 사랑했던 지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선 환경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가치 기준이 여러 가지겠죠. 어떤 분들은 능력이 위주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공정과 상식이 위주라는 분도 계시겠고 여러 가지 또 허시 미시는 분은 재난지원금 1억 주는 분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치가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기준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으로 놓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이 죄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똑같은 기도를 누가 드렸죠? 스데반이 드렸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결국에 사도 바울이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자가 바로 사울인데, 결국 이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든 자신의 유대 민족 앞에 자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더욱더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바울의 예루살렘 감금을 통해 특히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다음 그림을 잠깐 드루실라. 여러분, 이 드루실라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아까 그 드루실라 잠깐 화면에서 봤는데,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처형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사람의 막내딸이 드루실라인데, 이 드루실라가 오늘 본문에는 그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그 드루실라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결혼을 3번을 했던 여자입니다. 세계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이 오늘날까지 존재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코마게네라고 하는 이런 조그만 나라의 왕자와 약혼을 했다가 약혼을 깨버리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데, 에메사라고 하는 이제 작은 나라의 분봉왕에게 두 번째로 이제 시집을 갑니다. 근데 그 분봉왕에게 시집 간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또 남편을 갈아쳐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말하자면 권력욕이 아주 절정으로 이르렀던 클레오파트라 같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의 출세기를 보장해주는 남자를 원하고, 그 출세기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물며 분봉왕 왕자였다 할지라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는 사람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때 마침 이제 1년 만에 또 결혼을 깨버리고 이혼하고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또 이제 시집 갔던 3번째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재판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죄인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때 드루실라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이 드루실라의 여인의 행실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제가 어떤 점집에 갔다 왔던 여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점쟁이가 점을 안 봐준대요. 점쟁이가 점을 안 봐준대요. 그래서 왜 점쟁이가 점집에 갔는데 점을 안 봐주는 거 했더니 너무 너가 없애내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없애내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애를 얼마나 많이 낙태하고 지웠던지, 너는 점괘를 봐줄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귀신들도 다 알아요. 점쟁이들도 알고 점도 안 봐준다니까요. 하물며 귀신들도 아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이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문란한 여자가 그 앞에 섰을 때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해야죠. 아멘, 주님 믿겠습니다. 아멘, 내 죄가 너무나 크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죄를 돌이켜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됩니다. 저랑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죄가 많아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드루실라가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냥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 장면. 여러분, 이게 폼페이 유적입니다. 1800년도 후반에 발굴이 된 유적인데 AD 79년에 로마의 바로 앞에 그 섬이 하나가 있는데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이 섬이 있는데 거기서 화산이 터졌는데 그 화산이 터졌을 때 얼마나 화산재가 많이 쌓였는지 그게 그냥 거기에 있는 도시가 그냥 한 3시간 만에 다 잿더미로 다 깔아앉아 버렸어요. 그렇다가 1800년 동안 묻혀 있다가 우물을 파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폼페이 유적이 마치 타임머신 타고 온 것처럼 완벽하게 지금 다 재현이 됩니다. 실제 저런 유적이 있어요. 근데 저 유적 속에 누가 들어갔느냐? 아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외면했던 드루실라가 저 폼페이에 있다가 그 화산재에 묻혀서 거기서 유명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라. 기회를 줬는데 외면했죠. 끝까지 그냥 자기 멋대로 권력 추구하며 세상욕 추구하며 살았죠. 마지막 날 AD 79년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졌을 때 얼마나 도망갔겠습니까?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 쳤겠냐고요. 그러나 저 잿더미에 묻히고 말았다. 구약 시대에는 소돔성의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됐다면 신약 시대에는 바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드루실라 이 여인이 마치 소금 기둥이 됐던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저렇게 돌덩이 잿더미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말씀의 기회를 놓치고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가해했던 과외 선생님의 동생, 제 인천고등학교 후배인데 과외 공부했던 날 인사를 했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어휴 잘 지내냐? 어깨 툭 쳤는데 그 다음 날 주일날인데 제 후배한테 전화 왔습니다. 이름이 그 아이가 형석이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전화 왔던 후배한테 야 뻥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장난을 이런 것 갖고 장난치냐고 했더니 그 아이 말이 형 내가 이런 것 갖고 장난치게 생겼어?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새벽에 한강다리에서 오토바이 타고 질주하다가 마주오던 갤로포차와 정면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탔던 아이는 그나마 살았어요.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엄마가 울부짖으면서 말을 하는데 왜 너는 살고 내 아들은 죽었냐고 막 가슴을 그 살았던 친구 가슴을 치면서 봤는데 남 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지금 질병이 돌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 여러분 막 가끔 가다가 보면 아파트가 무너져 버리죠. 막 반대편 차가 막 막 중앙선 침몰하면서 박아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이 마감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선교하셨던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해가지고 돌아가셨다고요.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야. 복음 전하시고 순수하게 살다 가셨으니까 천국 가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 만나지 못하고 가면은 어떡하려고 지금 이렇게 놔두십니까? 드루실라의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입술을 통하여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이 땅에서 행한 바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아직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건강한 때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로마서에 보면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좋은 길,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유오디아 이 말인데 내 영혼이 잘됨같이 잘돼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좋은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의 체포를 통해서 이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방식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런 기대를 내려놔야 됩니다.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방식 위에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에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로마로 향하는 길은 예루살렘의 체포였지만 그 체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체포됨을 통해 사도 바울이 죄인선을 타고 결국 로마로 복음을 전하는 로마 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반전과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